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19절 이하의 가축, 밭의 종자, 즉 씨앗, 옷을 만들 때 또 재료들 이러한 것을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전공학에서 벌써 종이 다른 짐승을 벌써 교미하고 유전자를 또 변형해서 슈퍼 옥수수라든지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옷을 만드는 재료도 여러 재료를 섞어서 혼합 섬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식량의 종자를 잘 개발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물론 제가 유전공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유전공학과 생명윤리에 연관되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문화와 혼합하지 말라. 가나안 이방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과실이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먹인다. 예. 그러면 이 가나안 거민들이 그러겠지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 바보 아니야? 저 과일 안 따먹고 뭐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바보, 저거 안 먹으면 다 썩어. 이거 하나님 참 이상하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욕을 먹고 바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논리를 따지고 이해타산으로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나안 거민처럼 네 바보가 왜 줘도 못 먹노? 저거 그냥 이중장부 쓰고 샤바샤바 하면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 그래 큰 이익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또 유혹과 때로는 부당한 압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부담이 될 때가 있지요.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다가 승진 못하고 회사에서 여러분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왜 저도 못 먹냐? 왜 일요일에 공부 안 하느냐? 애들 학원 안 보내냐? 왜 일요일에 애들 고3인데 교회 보내냐? 그렇게 11조를 하고 사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 4년 동안 열매를 안 따먹고 놔둘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바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가나안 문화가 죽은 자를 미신적인 방법으로 문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요. 예, 문신 뭐 해도 되지요. 저도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하면 더 인물이 좋아 보일 것 같다고 눈썹을 문신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사 맞는 것도 겁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온몸에 컬러풀하게 용도 그리고 뱀도 그리고 이상한 괴물로 이 몸에 칠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상의 문제가 있으니 TV에서도 과도한 문신을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축구 선수는 결혼하면서 옆구리에 아내 이름을 새겼는데 이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남자가 누가 결혼할 수 있겠어 하려고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문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문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죠. 32절에서는 19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처럼 노인 공경과 사회 유지를 위한 이웃 섬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후반부도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내용은 구별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떤 황홀한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는 뭐 영적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탁월한 사랑과 섬김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현실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한국 전통 기독교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뭐 부활절이 되면 흰옷을 입고 거룩한 짝은 다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가짜 꿀을 12년 동안 만들어 파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드는데 함께 거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엄마는 왜 교회 권사가 그 가짜 꿀 만드는데 도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권사님 어머니 왈, 야 이놈아, 이것 안 도우면 우리 집세는 어디서 나오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여러분 한 단면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되면 이 사람 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조롱하고 신앙을 떠나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 속에서 참된 거룩한 삶, 세상에 일반적인 생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랑, 탁월한 섬김, 또 바른 생활, 정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보 같지만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 종교 생활의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거룩을 인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보다 탁월한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 자들조차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거룩과 구별이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권속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른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